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몸이 더러워지면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닦아야지, 씻어야지, 냄새 나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하지만 완전히 더러워져 버리면은, 그러면 씻은들 제대로 씻어지겠나. 그래서 그냥 금달래는 목욕탕을 가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작은 죄를 지으면 작은 죄도 회개해야 되죠. 그 로마 캐톨릭 천주교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 고해성사를 하는데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말틴 루터가 신부를 찾아가요. 루터가 이제 어린 시절이겠죠? 찾아가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그래,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기도해 주고는 네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그 루터가 기쁘게, 신부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왔어요. 또 죄가 또 내려오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야. 또 올라갔어요. 신부님, 왜 또 왔어? 고해성사로 왔. 조금 전에 했잖아.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했어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내려가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 또 갔어요. 신부가 하는 말이 아주 귀찮아 죽겠거든. 루터야, 죄를 좀 한테 모아가지고 오너라. 굉장히 서늘한가 봐요. 참 이게 로마 캐톨릭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성경은 모든 죄를 짓고 하리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깨달은 게 뭐냐?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가장 핵심적인 종교개혁가 루터의 신앙 근본은 바로 만인 제사장.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바로 칼빈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래서 루터의 신앙관을, 주잉글리 신앙관과 루터의 신앙관을 칼빈이 그냥 가져와요. 다 자기 것으로 가져와요. 가져와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개신교회의, 기독교회의 원리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를 칼빈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주의는 개혁주의예요. 칼빈이 아무리 훌륭한 강론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어긋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간다.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개혁주의, 이게 바로 칼빈주의의 뜻이에요. 요한 칼빈, 장 칼뱅이라고 말합니다. 영어식 발음 장 칼뱅인데, 이 칼뱅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빈주의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즉시로, 여러분들이 죄가 생각나죠? 즉시로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 앉아서 내가 뭔가 좀 마음에 찜찜하고 끓이기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는 모아두면 안 돼요. 섣달 금날 가서 회개하지. 안 됩니다. 어떤 죄든지 생각나거든 바로 회개, 바로 짓고 한다. 바로. 그래서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밥을 안 잡숴서 그러나? 힘이 없어요?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상하다. 이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제가 오늘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자체를.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휴대폰, 요즘에 휴대폰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휴대폰 깨끗해야 돼요. 아무거나 저장해 두지 마세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목회를 하던 분이 목회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는 분 목사님인데, 이게 수용시설에 많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수용시설에 있던 아이가 하나가 이제 퇴소를 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 아이냐 하니까 그 원장 목사의 아이다 했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모든 거 압수수색을 하고 휴대폰도 가져가고 집안에 있는 거 모든 서류도 가져가고 조사를 해서 혐의는 벗었어요. 아니었어요. 다른 여자아이가 모자라니까 다른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목사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휴대폰에 불법 영상이 저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걸렸어요. 어떤 아이가 찍어서 그걸 갖다가 자기가 왜 빨리 그걸 지워내지? 왜 그걸 놔뒀어요? 휴대폰에 저장해 놓는 게 그게 크게 걸려버렸어요. 그 목사는 세우랑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회를 갔다가 보고, 참, 그 세상 사람들은요, 목사라 하면요, 다 더욱 무슨 이제 억울하게 그 무고를 당했지만 혹시 뭐가 있나 싶어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데 그게 불법 저작물이 있었다, 이게 걸려버린 거지. 얼마 전에는 장로님 한 분이 자기 밑에 직원이 물건을 파는데, 이거 물건을 갖다가 막 굉장히 비싼 물건인데 수출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잘못해버렸어요. 사장이 걸린 거예요. 장로님이 세우랑 쳤어. 오늘 제가 면회를 가니까 그 장로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려 우는 거야. 목사님 좀 탄원서 좀 써주죠. 예, 그렇게 하겠다. 그 탄원서 써줬더니 나왔어요. 오늘 그 목사님도 목사님 탄원서 좀 써달라고. 알겠다고. 참,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는요, 좋지 못한 것은 가까이 해도 안 되고, 그걸 잠시라도 내가 좀 한번 저장해 놔 보자. 내 휴대폰에 저장해 놔도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언제 어떤 사건이 터질란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이 깨끗하도록 해야 돼요. 경건하도록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셔? 그냥 사시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간섭하지 마시오. 나는 내 팔자대로 살다가 죽을 테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래 하지 마세요. 예? 저는요, 한 번은 우리 후배가 세상에 중국 저 산 속에서 여자를 납치해다가 죽이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유포를 했어요. 근데 그걸 이 후배 목사가 내한테로 보내는 거예요. 나는 보고요, 맨날 며칠 동안 악몽을 꿨어. 그래서 내가 그 후배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좀 강단에서 말해 죄송합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냐 깡패냐? 도대체 이런 걸 내한테 왜 보냈어? 왜 보냈어? 뭐 때문에 보냈어? 이런 걸 왜 보냈어? 내가 이거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당장 지우기는 지웠지만 당장 없앴지만 내가 그냥 맨날 며칠 동안 그 악몽에 시달렸다고. 악몽에. 왜 이런 걸 왜 보냈냐? 왜 보냈냐? 뭐 때문에 보냈냐? 중국에는 사람 잡아먹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오늘날 이 발전한 시대에도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어요. 영상을 몇 개를 보내왔는데 어린이를 기름에다 튀겨서 먹더라고. 나는 그거 얼마나 끔찍한지. 그런 영상을 보내왔는데 그 중국 당국에서는 왜 그런 사람들을
안 잡지요. 하기야 뭐 중국 땅이 원체 많고 뭐 구석구석에 어디 산속에 어디서 뭐 어떤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 첨단 과학이 발전하니까 영상은 그거 다 찍어놨는 거야.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또 왜 유포를 했어요? 또 한 번은 보니까 그 이슬람 기독교인들 죽이는 그 영상을 또 누가 보내왔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주 자극적인 것을 사람들이 원해요. 또 원해요. 아니, 어떤 장로님은 그 장로님도 정신없는 사람이야. 아나콘다 그 큰 뱀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뱀을 키우는 사람이, 뱀이 어린 애를 갖다 머리채로 삼키는 거야. 삼키는 거, 그걸 또 그러면 뱀을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애를 살려야 되는데 그걸 영상을 찍었어. 근데 그 장로님한테 막, 그 장로님은 약사예요, 약사.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장로님 왜 이런 걸 내한테 왜 보냈습니까? 뭐 때문에 보냈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그 장로님하고 절교됐어. 내가 장로님한테 되게 화를 냈어. 이런 영상을 왜 보냅니까? 여러분, 이 종말의 시기라서 그런지요, 별의별 악한 것들이 뭐 별별 못된 영상들이 막 다니고 있어요.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우리는요, 보지도 말고 그런 거 가까이 하지도 말고, 여러분 삶도 깨끗해야 되고 영혼도 깨끗해야 되고 여러분의 생활도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 이 입으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오늘 느낀 게, 절실히 느낀 게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솔직히 요만큼도 트럭도 거짓 없이 내 휴대폰에는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나는 뭐 떳떳합니다만, 그러나 이거는 목사들뿐만 아니고 장로님들뿐만 아니고 모든 교인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잘 들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 더러운 생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살아요. 여기 보십시오. 유다, 이스라엘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거기에 푹 젖어 있는 거예요. 푹 젖어 있는 거예요. 제 속에 푹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못 찾는데 마음이 음란해져 있는데 뭐 됩니까? 안 되지. 이미 마음이 다 타락되어져 있는데 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못 돌아와요. 참 나는 이게 성경이 희한한 게, 호세아서하고 히브리서하고 거의 내용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거의 같은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제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새벽기도 시간과 오후 예배 또 수요일 예배 이렇게 맞춘 건 아닌데, 참 보면은 히브리서에 이제 나옵니다. 새벽기도 시간 나옵니다. 예? 고범죄라 해요. 죄를 십자가, 보혈, 은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타락된 사람은 돌아올 수 없다. 이 호세아서하고 말씀 같아요. 희한하지. 신약 성경이지만 같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죠? 기도 응답도 받죠?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잖아요. 말씀 듣고 찬송 부르면 은혜가 오잖아요. 그런데 타락되면요, 돌아서지를 못해요. 타락됐다는 것은 이미 히브리서 성경은요, 말씀 보면 나와요. 십자가를 발로 밟습니다. 다시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선 타락된 사람들은 십자가를 발로 밟은 거랑 똑같아요. 안 된다. 해결치 못해요. 돌아서지 못해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조금이라도 양심적으로 찔리거든 바로 잠자다가도 그런 게 생각나거든 바로 일어나 앉아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낮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 이게 잘못됐네요. 하나님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감싸주세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면 그러면요 즉시 루터처럼 루터는 고해성사를 했지만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람 별다른 게 없어요. 깨끗하게 살고자 하면 성령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다.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쌓아놓고 죄를 갖다 묻어놓고 때가 되면은 올겨울에 부흥회 안 하겠나 그때 가지고 한 번에 해결하지. 연말에 가지고 한 번에 해결하지. 죽기 전에 죽기 3일 전에 하지. 이거 죽는 날을 어떻게 안다고 죽기 전에 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항상 조금이라도 잘못됐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잘못됐다 싶으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바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나의 실수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음에 걸리는 거 없어요? 걸리면 지금이라도 설교 들으면서도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그동안 해결을 못했던 건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악해지면은 사탄을 닮아요. 사람이요 선해지면 천사를 닮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천사, 하늘의 천사가 아니라 이 땅 위의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악해지면 마귀가 따로 없어. 오늘 우리가 마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마귀가 되기를 원합니까? 물어보나 말하지. 대답할 필요도 없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얼마나 기가 막히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된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자. 자,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자. 또 다른 말 합시다. 때가 늦으면 회개를 못한다. 제일 참 회개 못하는 사람이 제일 기가 막히죠, 그죠?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 못해요. 나중에 가면요, 막 정신적으로 이상이 옵니다. 사탄이 가까이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막 유혹을 하고 말을 하고,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네 그 사람 밉지? 죽여버라. 죽여버라. 니도 마음 괴롭지? 죽어버라. 사탄이 와서 계속합니다. 그렇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임해서는 안 돼요.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마귀가 막 옆에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어떤 애는 고등학생인데 애가 얘한테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3층에 올라가면 뛰어내려버라. 그거 죽어버라. 니 뭐하러 살아가노? 막 괴롭잖아. 니 죽어버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애 붙들고 얼마나 기도를 해주고 그래,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힘내라,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산다. 나중에 목사가 됐잖아요. 지금 목사가 됐어요. 아멘 안 해도 목사는 목사요. 이미 목사가 됐어. 기도하다 보니 목사가 됐다고. 그 고등학교 때 그랬다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회라는 것은 항상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때 회개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때 은혜 받고. 자,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깨달으라. 알라. 뭐냐?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너희들이 지금 어디 가서 미스바는 옛날 사무엘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블레셋을 치러 가던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그 넓은 광장에 엎드려 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어. 이게 바로 너희들 죽는 짓이야. 너희들 위에 그물이 덮여 있어. 그물이 떨어지면 그냥 그거 갇혀가지고 다 죽는 거야. 제사장들아 정신 차려라.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 왕들아 왕족들아 이게 육신적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나라 전부 다 온 백성들을 다 행해서 너희들 다 죽게 생겼다. 지금 다 죽게 생겼어. 다 망하게 생겼다. 다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 제발 미스바 광장에 엎드려 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고 앉는 그런 회개의 광장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있다니, 이게 망할 징조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할 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역사는요 계속 되풀이 돼요.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극 보면 뭐라 하죠? 역사는 드라마다. 역사는 드라마. 조선시대의 이야기가 지금도 사람들만 바뀌었지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 요 시대를요 조선시대 어느 때에 맞춰보면 그때하고 똑같아. 똑같은 게 돌아. 그러면 역사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하면 망하더라. 요렇게 하면 성공하더라. 이게 역사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미련하게 망한 길, 그때는 조선시대를 망했지만 나는 안 망할 거야. 나는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안 됩니다. 역사는 드라마라.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회개의 장소에서 금송아지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이라는 곳,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장소,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이곳이 하늘 문이 열렸던 장소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그곳이 바로 광야 허허 벌판 같았지만, 광야 같았지만 하나님의 집이라. 나중에 야곱이 세겜에 실패했을 때 베델로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리라, 이랬던 장소인데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떡 갖다 놓고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왕이 직접 금송아지를에게 분양을 했다. 분양을 했다. 이게 얼마나 큰 죄를 범한 얘기, 큰 죄를 지은 얘기. 다 지금 이게 지금 선지자의 눈에 볼 때는 제사장도 왕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왜 제사장이 하나도 전부 다 보니까 다 타락된 것 같은데 왜 할까요? 왜 이런 설교를 뭐하러 할까요? 호세아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호세아를 안 좋아해요. 호세아가 설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니나 잘해라. 네 마누라나 단속 잘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다. 이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네 마누라는 더 음란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왜 호세아는 이 설교를 왜 해요? 왜 말씀을 왜 외치는 겁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왕들도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썩고 다 타락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속에 생명의 씨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 타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다가 선지자가 따갑게 외칠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돌아온다고요. 아멘 하십니까?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10,000,000명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가 돌아온다고. 하나가.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째 보면은 요즘 같은 시대는 마지막 종말이라서 그런지 정말 돌아오기 힘들어요. 안 돌아와요. 사람들 전도해도 안 돌아와요. 그런데 계속 해야 됩니다. 왜? 그러다가 보면 택한 백성은 어느 순간이든 돌아온다고. 어느 순간에 돌아온다고.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그 시간이 되면 딱 돌아온다고.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시골 교회 할머니들, 또 와일드한 할머니들은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전도 주니까 전도지를 받더니만 그냥 부엌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야. 확 집어넣고 싹 쳐다보는데 아이고 얼마나 놀랬더니 막 얼른 쫓아 나왔어요. 부지깽이 가지고 때리든지 뭐 감 지르든지 아니면 소금 뿌리든지 뭐 구정물 퍼붓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다 미련하게 서 있다가는 당해요. 얼른 쫓아왔다고. 와야 되지. 빨리 와야 되지.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거 할머니가. 여러분 안 신기해요? 이거 뭐 이래 말해도 모르고 저래 말해도 얼마나 신기해. 그래 할머니 너무 신기해. 할머니 누가 전도했어요? 교회 어떻게 왔어요? 하니까 지가 전도해놓고는 지가 전도했다. 여러분 그거 있다가는 좀 혼나겠다 싶어 도망왔는데, 그런데 내가 전도했다는 거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돌아와요. 때가 되면.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거역한다, 불순종한다. 계속 불순종, 거역 하면은 패역자가 돼요. 이게 패역이라는 것은 거역이 굳어진 거예요. 아예 안 듣는 거예요. 아예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이게 바로 패역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자는 다 벌하겠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게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의 대표자예요. 요셉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컸어요. 야곱의 축복을 받아서 더 컸어요. 그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될 정도로 숫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대표 지파가 북쪽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음행하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큰 지파인 에브라임도 음행했고 이스라엘 전체가 음행했기 때문에 다 더러워졌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부부관계는 사랑이 맞습니다. 그냥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아내가 아닌, 내 남편이 아닌 육체적인 관계는 더러운 거예요. 그거는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도 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 죄는 지으면 하나님 앞에 망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간섭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은 내버려 놔둬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망해요. 망합니다.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더러워졌다. 여러분 더러운 것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러운 거 무슨 더러운 게 음식이 더러워지면 먹을 수 있나요? 옷이 더러워지면 입을 수 있나요? 집이 더러워지면 잠을 잘 수가 있나요? 더러워지면 못 써요. 절대 남자와 여자 사랑해가지고 만났는데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더러운 짓이에요. 더러운 짓이에요. 그거는 더러운 짓입니다.
그게 다 더러워졌다. 음행하였고 다 더러워졌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지를 않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남을 사랑한다 해가지고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피해를 끼치나 서로가 좋아서 관계를 가지는데, 이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지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뭐 남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서로 즐거운 건데 아닙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무섭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거기는 진정한 사랑이 맞습니다. 그거는 사랑입니다. 틀림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 남편이 아닌, 내 아내가 아닌 그런 사랑과의 관계는 이거는 음행이요, 더러워진 것이요,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참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면서 유다도, 남쪽도, 북쪽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유다도, 이들도 넘어진다. 교만하다. 교만이 뭐죠? 교만은요,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알면서도 안 들어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한다. 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다릴 때, 오라고 할 때, 회개하라고 할 때, 그때가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도 이미 하나님은 안 받아. 소 가져왔어? 내가 소를 네가 소 가져왔다고 내가 받아주겠냐? 아니다. 시편 50편에 나오죠.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또 뭐예요?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이건 성경 구절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요즘에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깜빡깜빡해요.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네. 예. 항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너희의 감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보기를 원하지, 하나님 뭐 없어가지고 고기 가져오라, 피 흘린다고, 짐승 피 흘린다고 그 피를 마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래요. 뭐라 했습니까? 산천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것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내가 다 아는 바라.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아는 바라. 내가 목이 말라서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내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수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너희의 감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미 그게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항소를 잡은들, 하나님께서 소떼를 잡은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양떼를 가지고 간들 하나님 안 만나준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할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신다, 이것만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것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다 어떻게 알죠?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기도한 거 지난날 뭘 기도해 오셨어요?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루어져 있어요. 분명히 이루어져 있어요. 안 이루어진 거요? 안 이루어진 거는 안 이루어진 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잘 몰라요. 왜? 기도를 안 했거든. 기도 안 하면 몰라요.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져요. 야, 그거 참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믿음이 하나도 없어도
기도해 보십시오. 뭐든지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도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놨어. 시간 지나고 때가 지나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야, 참 신기하죠. 그러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이 한 개도 없을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앞으로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루어 주실 거구나. 이루어 주십니다. 자, 마지막 7절 말씀.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여자가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를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죠. 여러분들 지금 호세아서 배우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못된 사람들이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러냐?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할 일이 아니에요. 왜? 오늘 우리도 정신없이 세상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으로 빠져가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때가 지나면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굉장히 시장할 때 밥을 못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일이 생기면 배는 고픈데도 밥을 못 먹었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어느 한순간 배가 안 고파. 맞아요? 그런 경험도 없는가? 맞아요. 굉장히 아까는 배가 굉장히 고팠는데 이제는 배가 안 고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해야 돼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은혜 받아요. 시간 지나면 은혜 못 받아요. 시간 지나면 회개 못 해요. 그냥 덮어놨고 그냥 지나가요.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후회해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은 것은 어느 날 소리치면서 그 죄가 나와요. 내가 회개했더라면 없어졌을 텐데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놔뒀어. 덮어놨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죄가 소리치면서 나온다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보자기에 송곳이 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보자기에 송곳 싸가지고 들면 어떻게 되십니까? 송곳이 삐죽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언젠가는 드러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게 오늘 말씀처럼 깨끗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되고 음란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온갖 악행을 하다 보니 이제는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그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돌이키는 자 택한 백성 하나님의